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절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성경을 대하게 될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대적인 필요가 다름이 아닌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인간이 겪는 모든 힘든 일들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걱정거리와 염려들로 시달리고 있어요.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 삶의 전인적인 마비와 죽음으로까지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름 아닌 절망이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일상이고 현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 불안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불안이기 때문이죠. 이 미국 땅에서 정착하고 사시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유학을 하시는 분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신분일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 교육의 문제일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언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결혼이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한 번은 선보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퇴짜를 놓는 바람에 노총각이 되어버린 한 남자가 어머니가 계속 퇴짜를 놓으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어머니와 꼭 닮은 사람과 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이 총각이 중매장이를 찾아왔어요. 어머니께서 또 반대를 하시는가요? 그러자 이 총각이 하는 말이 아니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반대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꼴찌에서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 기말고사 끝나고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이 누구세요?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삶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우리 삶이 불안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함께 있던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지금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은 10년 전에 대장암을 극복했는데 최근에 다시 유방암이 발발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병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가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기초들을 다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우리는 불안에 휩싸이기가 쉬운 것이죠. 한국에 40세가 되면은 생애 전환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처음 이제 내시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시경도 하고 대장 검사도 하고 저는 처음이라 겁이 나고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한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뭐 있더나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지금 마취가 깨었다가 또 이렇게 제정신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그래요. 조금 있다가 다시 묻기를 뭐 있더나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뭐 있더나. 기억이 없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집 큰아들이 몇 청년들과 함께 중동부 캠프 봉사를 위해서 피츠버그로 떠났습니다. 짐을 이렇게 한 차에 싣고 담임 목사님, 따님인 예지도 함께 갔는데요. 젊은 여청년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무슨 간으로 태워 보내는지. 떠나 보낸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자 이제 할 수 없어요. 기도하러 갑시다. 그게 이제 목사님 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종종 일어나는 교통사고 소식에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미소 짓고 있는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학식을 잘 치르고 또는 졸업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채워갈 것이다. 월급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도, 새 집을 사고 이사를 마친 다음에도,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곱씹는 동안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처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 하는 한순간도 없이 우리는 지금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B와 D 사이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C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초이스밖에 없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주식이며 반찬입니다. 우리가 모든 노력을 안정이라는 방향으로 설정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 종류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보험을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와보니까 제가 한국 있을 때보다 보험을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생명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교육보험.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홀인원 보험까지 듭니다. 혹시 홀인원 되면 동반자들에게 다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되는 것도 불안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불안이 있다. 하나는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갖는 불안이고, 하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갖는 불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에 전형적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남녀 주인공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면 불안해요. 바닷가에서 두 사람이 술래잡기를 하면서 날 잡아봐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화면에 음악이 바뀌면서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빠, 이렇게 우리 행복해도 되는 거야? 한순간의 불안이 그늘을, 그림자를 들이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한 염려로부터 우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믿음 가운데 있지만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뒤에 찬송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이 불안과 염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협하는 요소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불안과 염려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뭐라고 해도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평강 가운데에서 오늘 이 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안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대신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태평을 누리며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은 1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해답으로 보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 사용된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헬라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14장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타라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27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1절에 대한 해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타라소라고 하는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암시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던 모든 시간을 뒤로 한 채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삶이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형제를 버려두고 전토와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홀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 앞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 지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손주들을 이제 보고 싶어 하시니까 방학이 되어서 이제 집에다 좀 이렇게 두고 며칠 있다가 좀 데려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큰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며칠 있으면은 내가 데려올 테니까 좀 여기 있을래? 그랬더니 웬일인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은 멀뚱멀뚱 항상 따라다니니까 형이 선택하니까 따라서 둘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며칠 후에 올 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지내라. 그렇게 하고 차를 몰고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할머니 전화가 왔어요. 난리 났다 지금. 그리고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에게 전화를 바꾸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저를 버려두고 가지 마세요. 도대체 부모가 아이를 버려두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설득하고 난리 났어요. 마음 가운데 불안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버려두고 나를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닌가? 통영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시 돌려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부모들이 자기를 버릴 수 있겠다라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에 대한, 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또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한순간도 인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장막을 치시고 우리 함께 지내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 영원한 집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지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비록 떠나지만은 내가 결코 떠나는 것이 아니다.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다. 보혜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말하기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저 우리의 수입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학교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모든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보혜사와 함께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잠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겪는 모든 염려와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는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고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이 시간에 이 안식일에 변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과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제일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불안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움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로 포인트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서 믿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게 될 때에 너희는 내가 평강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부활 믿음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음부의 무덤을 깨쳤고 죽음이라도 우리를 갈라놓게 할 수 없다. 칼이라도 불이라도 영원히 우리를 나눠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고 영원히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제로 포인트로 내려가셨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곁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지금 미국을 떠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몇 가지 꾸릴 것 없이 그냥 빈손으로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냈던 추억의 순간들이 적혀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 여행지를 방문하면서 모아왔던 수집한 내용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운동했던 운동 도구들, 그리고 아마 새 옷을 사며 기뻐했던 그 순간들, 그림을 좋아하셔서 그림을 그렸던 그 모든 도화지들, 글씨를 쓰던 모든 먹물과 붓들, 그리고 귀히 여기던 집과 자동차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 가치와 빛깔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위협을 당하고 나니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가치, 이 밸류가 전부 업사이드 다운돼서 전부 자리를 다 잃어버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물건들과 시간들과 추억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역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무엇인가 가졌다고 하고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복병처럼 어려움을 통하여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러한 제로 포인트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제로 포인트에서 누구보다도 안정을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하시는 약속을 붙잡는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위치에서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 드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가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여러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아무런 소망이 사라지고 낙이 사라졌을 때 제로 포인트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라.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다는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제로 포인트 앞에 선다. 내가 지금 이룬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제로 포인트에서 하나님만을 붙잡는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게 되지만은 그러나 제로 포인트에 서게 되게 되면 모든 사물의 가치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앞에서 그 가치의 진정한 내용들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11년도에 한국에 출판된 책 제목 가운데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랑 드 보통이라는 이름이, 알랑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불안의 이유를 5가지로 파악했습니다. 하나는 사랑 결핍이고, 우리 아이들처럼요, 속물근성이고, 기대가 너무 커서 그렇고, 능력주의와 불확실성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부재 가운데에서 가까운 사람과 비교할 때 불안은 우리를 포위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 포위당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비교라고 하는 잣대를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가운데에서 제로 포인트 앞에 매일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그 고생하고 이룬 것이 얼마나 어렵게 이룬 것들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들려줘야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비교라는 잣대에서 자유롭게 되며 해방되어서 그분 안에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다가 시민이요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신분 없이 공부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죠.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멤버십이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에 상황 때문에 한 번씩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이 주 항공사가 아시아나 항공사인데요, 다이아몬드 멤버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입니다. 짐을 들고 체크인을 할 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이아몬드 비즈니스 들어가는 줄로 서서 들어가면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수화물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모든 수화물에 프라이오리티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요, 언제 들어가더라도 짐이 나올 때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친절해졌습니다. 원하는 좌석을 먼저 줍니다. 또 이 멤버십의 재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운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라운지를 이용해 본 사람과 이용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동료 봉은영 목사님이 항상 라운지를 이용하면서 저한테 거기 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고 샤워까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골드 멤버였을 때 2번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우처를 가지고 한번 들어갔더니 딴 세상이에요. 여유롭게 비행기 탈 때까지 휴식을 취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샤워까지 하는데요, 짐을 옮기느라고 땀 범벅인 제가 말이죠, 음식을 시컷 먹고 거기 사람들이 뭐 샐러드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뭐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쌀국수도 먹고 뭐 음료수도 마음대로 먹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니까 컵라면도 하나 먹더라고요. 이미 배불렀는데 컵라면 먹는 거 보니까 또 욕심이 나가지고 또 한 그릇 또 먹고, 이미 배가 빵빵해진 상태에서 샤워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오른 다음에 저는 아무런 염려와 불안이 없어요. 그냥 눈을 가리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 기내식 주는 그 시간이 되어서 기내식 지나가도 저는 모른 척, 이미 저는 배부르고 저는 이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멤버십이 갖고 있는 위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는 멤버십이 갖는 이 특권이 어찌 이런 시시한 다이아몬드 멤버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VIP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종류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어렵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제로 포인트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실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